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 그 31장부터 40장까지를 이번 명절 주간에 읽었습니다. 문제를 드렸는데요.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 아래의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해 보시라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요,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이것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우리 김원수 목사님의 과목을 여러 과목 들었는데 어느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것도 있고 길게 논술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논술하는 문제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생각 평소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고, 그 문제를 받고 대단히 당황하면서 이제 그 답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 문제를 이제 이 언약이 많이 나오는 이 예레미야 31장부터 40장을 읽으면 언약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어린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아니면 깨질 수 없는가? 그럼 있다 없다 이렇게 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쉬운 답은 언제든지 답이 아닙니다. 그래 이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1번 문제는 그 백성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 31장, 2장, 4장 그리고 36장, 그러니까 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보시요. 거기 31장 32절, 31장 32절 거기 예련이가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옆조에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할 때 이 언약은 사실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다르다 이것입니다. 옛날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그들의 열조, 그들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맺으신 출애굽할 때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서 맺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이 옛 언약이고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셔요. 근데 왜 새 언약을 세우셔야 되냐면 옛 언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새 언약을 세우셔야 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언약이 깨진 거예요. 부부관계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벌써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언약이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은 깨집니다. 그리고 깨졌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도한 배우자를 둔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도를 보는 슬픔과 노여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 혼인 언약, 시내산 언약은 혼인 언약인데 이 혼인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깨진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큰 슬픔과 노여움을 느끼시면서, 그러나 이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언약은 깨집니다. 어떻게 해서 깨지냐면 이렇게 해서 깨져요. 그 다음 그 32장 22절 그 23절을 보지요. 거기 지혜가 32장 22,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예, 여기 32장 22절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지키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언약이냐면 맹세로 언약하신 그 언약입니다. 여기 보면 그 열조에게, 그 아버지들에게 맹세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원래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마음이 진실하신 분이셔서 그냥 이렇게 내가 한다 하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믿음을 더 주시려고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그런데 그 맹세하신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키셨어요. 그럼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신 결과로 이 아비들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누린 거잖아요. 언약의 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거기 보세요.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귀가 문제예요. 귀를 딱 닫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주의 도에 행하지 않습니다. 발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지키셔서 맹세하신 대로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걷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땅에서 깨뜨리고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기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것, 행치 않은 것.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동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해요. 동료 그 사람들 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꼭 하는 일입니다. 거기 34장 8절부터 22절은 아주 길잖아요. 이건 아주 그 생생한 하나의 그 사건인데요.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이건 유다 왕국이 망하는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아니에요? 그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기니까 먼저 8절부터 12절 이 일의 그 발단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8절부터 12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기 보면 왕이요 모든 백성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언약 관계라고요. 왕이 이제 백성과 약속을 했네요.
무슨 약속이었냐 하면 자유를 선언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종을 해방시켜주는 노예 해방 약속을 한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왕이 백성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이건 중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것만 읽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겠지요. 언약의 내용은 노예 해방 언약이었는데 우리 약속하자. 이게 근데 동족입니다. 외국인들, 그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니까 뭐 전쟁 포로나 외국인들이 오면 노예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선 그거 아니고 동족, 같은 히브리 사람 말이에요. 같이 구원을 받아서 같이 땅을 이제 차지하고 살았다가 나중에 게을러서든 병이 나서든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돈이 전혀 없으면 이제 땅도 다 팔고 그래도 이제 땅 판 돈으로 다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파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해주고 그 싹스를 받든지 혹은 너무나 큰 빚을 지면 이제 싹스는 필요 없고 싹도 안 주고 너 우리 집에 와서 평생 이제 노예로 일해야 돼. 그 아니면 돈 다 갚어. 못 갚으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종들을 해방시키기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마지막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노예를 부리던 사람이 그 노예를 내보내고 나면 그 일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지. 엄청 힘듭니다, 사는 게. 그렇다고 그 원래 부자인데 그게 뭐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옛날보다 더 자기 손으로 할 일이 많아지고 돈이 더 든다 그것뿐이지 가난하게 되는 거냐면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옛날에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풀어줬던 노예들, 노비들, 동족인데 다시 지난번에 했던 그거 무효다. 일로 와. 돈 갚어. 안 갚어? 그러면 노예로 살아야지. 해서 종으로 다시 붙잡아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맨 마지막 그 시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지키지 않고 동족에 대한 언약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하나님 백성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언제든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거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누가 읽을까요? 거기 명준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예,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말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은 동족을 놓아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포함시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안식년 제도잖아요. 그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의 다른 이름이 면제년이거든요. 뭘 면제해 주냐 하면 빚진 거, 동족에게 빚진 거 빚 탕감해 주고 면제해 주고 또 그 몸을 동족에게 팔았으면 노예가 되었으면 이제 돌려보내 주라고. 그래서 그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의 이름이 면제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확대 복사판이라고요. 이 안식년은 이 안식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답게 사는 거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주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날의 샘플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주시고, 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잘 지킨 사람들이 믿음으로 7년마다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가 이 땅에 수립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있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기 보면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면제년 규례를 따라서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 이제 풀어놓아서 전 세계 열방 중에 노예로 흩어지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18절 이하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식의 장면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뭐라셔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합니다. 언약 체결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과거 고대 근동에서 그 중대한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여기 보면 송아지가 쪼개나가잖아요. 송아지가 크잖아요. 송아지 개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송아지를 둘로 쫙 쪼개요. 그럼 피가 흥건하게 많이 나올 것이고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으면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 몸 송아지처럼 두 쪽이 나도 좋다, 이 뜻입니다. 그래, 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다는 거, 이게 고대 근동의 주군과 봉신이 중대한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의 장면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원래 아브라함도 환상 가운데 이런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언약 체결식의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언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건 아주 그러니까 중대한 목숨이 걸린 언약 체결입니다. 이 짐승을 쪼개놓고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언약 당사자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하는 뜻으로 이 쌍방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이제 삶과 죽음을 걸고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언약을 이렇게 했는데 쪼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둘로 쪼개진 송아지 사이를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한 너희들은 이제 그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송아지 쪼개놓고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몸이 쪼개져야지. 그래, 언약은 깨졌고요. 그리고 이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 이 언약 맺은 모든 언약 백성을 다 원수의 손에 붙이셔서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34장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36장에 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인데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36장 그 1절부터 6절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죠.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하니까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루이가 36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그 시드기야 왕 아페 왕 여호야김, 그 요시야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시드기야 때 망하는 것인데 그 앞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시순대로 지금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이라는 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36장 1절로 6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 잠깐만요. 좀 쉬었다가 여기 보면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에다가 쓰는 것인데 두루마리 가져다가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이 유다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한 말 그거 다 적어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린 이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다를 둘러싼 여러 큰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혹시는 이 말을 듣고서 이 백성이 돌이키면 내가 그 죄악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말 적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4절부터 마저 6절까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 여기 보면 그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는 신분입니다. 감금을 당했어요.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바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냐면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생입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 예언자를 돕는 사람이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다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개. 그래 이 바룩이 자기의 일종의 자기를 돕는 수종하는 사람이고, 그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 자기 선생님을 잘 보고 배우고 따르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자기 그 수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말하는 거, 이 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모든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과 열방에게 쏟아 부으시려고 했던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다 받아 적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계속 적는 것입니다. 그래 두루마리가 이제 꽉 찼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거기 36장 20절부터 26절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나갈 수가 없고 바룩이
그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도 읽고 온 성의 백성들에게 크게 읽어서 낭독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이 온 나라의 그 운명에 관한 중대한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궁중의 대신들도 듣고서는 이 놀라서 이걸 이제 왕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 김 왕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백성이 언약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지요? 신명기에 왕의 제도를 모세가 딱 세워놨습니다. 왕 된 사람은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평생의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서 읽으라고. 그게 왕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할 일인데, 이 여호야 김 왕은 이게 나라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 왕 아니에요. 이 왕은 이렇게 합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자, 이건 대단히 그러니까 심각한 자리입니다. 왕이 있고 왕 옆에 모든 방백들이, 그 나라의 귀족들이 쫙 서 있습니다. 낭독합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러이러한 자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누구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 깨지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너희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어땠어요? 이 말을 제대로 전해서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이 죄악을 사해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말하자면 이 회개의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방식으로, 기록의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실 말을 전할 선지자를 잡아 가두었으니까 백성 앞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 기록을 누가 대피를 해서, 대피란 것을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회개하도록, 이게 사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언약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왕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하냐 하면, 한 편 읽으면 이리 가져와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지금 화로에 불 타고 있잖아요. 겨울이란 말이에요. 불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정신 차린 사람들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권하는데,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태웁니다. 이 조각조각 잘라서 태운다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 경멸하는 것입니까?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 싫어요.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나라가, 내가 지금 왕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왜 망하는가 생각하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망한다고 하는 말이 망하라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면 얼른 회개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런 죄를 지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진짜 그런 죄를 지었으니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 자기 죄를 들으면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말을 배척을 한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언약은 깨질 수 있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깨져요. 번번이 깨지고요. 이게 아주 난도질이 됩니다. 잘라버린다고요. 칼로. 그리고 불태워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언약은 깨질 수 있는가 없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답은 답이 아니잖아요.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그 다음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쌍방이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어요.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아주 중대하게 깨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언약을 깨뜨리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 32장 21절 22절 32장 21절 22절 거기 읽어보지요. 채연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예. 여기 보면 이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32장 22절은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건 첫 언약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져 나간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노여움과 슬픔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31장 그 31절에서 34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이건 아주 잘 읽어야 합니다.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장 31절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가 성찬 때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은 몇 차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자세히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어서 때때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상태에서 세워지나 옛 언약이 깨지고요,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냐면, 이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신부인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깨졌으면 하나님이 이혼하면 됩니다. 그냥 따로 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린 자기 신부를 다시 신부로 맞으시려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옛 언약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돌판에 새겨진 거였어요. 사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사람 마음 밖에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돌에다가 친히 손으로 새기셨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그 돌판이 결국 깨지지 않습니까? 모세 때부터 깨지거든요. 사실 바다 내려오는 그날 깨집니다. 사실 그 언약은. 그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 보시고, 내가 이제는 내 말을 내 백성의 마음에다 새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실제로 새언약 백성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새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건 돌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판은 보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돌판이 집마다 있는 건 아니거든. 그건 나라에 하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니까 집에 가든 뭐 어디 화장실에 가든 어디에 가든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또 이것입니다. 아니 거기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거든요. 이래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게 원래 옛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옛 언약 때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게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이 아무 쓸데 없어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요, 옛 언약을 깨어진 옛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이기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대단히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냐면 옛 언약을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 하나님을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어린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부모도 배우잖아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키가 작거나 키가 큰 어른이거나 키가 작은 어린 아이거나 다 하나님을 아주 친숙하게 알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것인데 맨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완전한 사죄, 완전한 사죄를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박아 넣으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53장 같은 데서 보긴 하였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에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는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다 사하시고 전혀 기억도 안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가, 이런 날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죄를 기억지도 않으실 만큼 완전하게 사해 주시면서 자기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친숙한 사귐이 있게 하는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그런 날을 약속하셔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37절. 이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아주 특징적인 말씀인데 여러 번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해, 달, 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해가 낮의 빛으로 활약하는 거, 달과 별들이 밤의 빛으로 규정된 거, 이걸 누가 모르냐? 이 규정 누가 폐할 수 있냐?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규정이 지켜졌습니다. 해는 늘 떠서 낮을 밝혔고 밤에 달과 별이
밤을 밝혔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은 변치 않을 규정 아니에요? 혹시 이 규정을 누가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말한 이 약속도 폐지될 거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폐지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면 다 알죠? 그 약속은 해가 빛을 잃거나 달과 별이 빛을 모두 잃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안 변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천지 만물, 이 해, 달, 별을 두고서 맹세하신다고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또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거기 3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3장 2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결국 이 언약 깨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나의 약정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이 낮에 해를 보든지 밤에 엊그제 추석이라 이제 달도 보고 별도 보는데요. 달과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달과 별과 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하고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 언약은 깨질 수 있는가 없는가? 깨집니다. 그런데 깨질 수 없어요. 왜 깨질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깨뜨리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해와 달과 별보다 더 붙들고 계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중대한 문제를 저희가 예레미야 31장부터 40장까지를 읽으며 곰곰이 생각하옵니다. 주님, 혼인 언약을 깨뜨린 간부와 음부가 된 저희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사오며 아무 말씀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없고 오직 그렇게 큰 슬픔과 배반과 노여움과 배신을 겪으시면서도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부정한 자기 아내를 다시 안으시고 맞아들이시며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저희 입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